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예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오늘 김중건 CEO처럼 인생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다른 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못 잡고, 그러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목적은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인데 왜 제자들 부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우리하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6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데 우리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는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김중건 이 CEO처럼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원하는 것을 위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 쫓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너하고 좀 교제하자. 너와 함께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예배인데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지켜야 되냐? 그 뜻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잘 지켜야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여기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디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예배는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도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과 늘 소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디 가든지 찬양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든지 시를 썼어요. 시편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다윗이 거의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승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내가 보이는 땅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퍼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나라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잘 되고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예배 잘 못 드리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소통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은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그냥 밥 먹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전도하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장면도 많이 나타납니다.
전도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가 왜 그리 중요한가? 전도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신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예수님과 먹고 마신 사람들은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이 아니라 마귀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에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 천국 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우리 신앙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냥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복음 들어봤으면 알지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듣고 전도하게 되면 이 복음이 뭔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고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천국 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도 죽지만 사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있고요, 죽음의 삶이 있어요. 죽음의 삶이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 교회 다니는데도 죽음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마귀를 몇 번, 서너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가보니까 마귀 귀신 얘기하더라고. 무당들이 귀신인데 좀 들어가지고 점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귀신이 있는가? 전설의 고향에서 내가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진 않아요. 3차원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도 하고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우리가 마귀인데 질병을 이렇게 나쁜 생각을 우리가 지배받기도 하고 또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하기도 하고 미혹을 받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이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100여 년 전에. 그들이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 의사면 높은 연봉과 또 뭐 자기 삶이 보장이 되었는데 이 조선 땅에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몇 사람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그 나라가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뭐 10% 정도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명이 그렇게 전도해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아프리카 작은 몇 명인데 증거하는데 그 아프리카 동네가 변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뭐 예수 믿으라 그래도 잘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누리고 또 신앙의 배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요, 전도도 하고 권능을 갖게 하기, 귀신 쫓는 권능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벌써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 믿을 때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권능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해야 권능이 이렇게 배가가 됩니다. 그냥 뭐 권능이 주어지는 건, 권능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애를 써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권능이 뭔가? 그 권능은요,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이에요. 그 첫 번째 권능이에요. 뭐 마귀만 이렇게 제압하는 권능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마귀만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특별히 인격적인 능력을 주셨고요. 또 실제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실제적인 능력. 인격적인 능력은 사랑의 능력, 기쁨의 능력, 평안의 능력,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은 귀신을 이길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은 주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뭐 감사 생기고 기쁨 생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늘 우울합니다. 항상 절망에 빠져 있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지혜는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 놀라운 경영 능력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잘 자꾸 내려막길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능력을 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잘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이 자꾸 생겨야 우리가 정말 능력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항당에 왔습니다. 우리 처제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보니까 심각한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마땅히 입원 지금 아직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심각해요. 죽음 앞에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 처제는 교회 조금 나가다가 지금은 또 나갔다 말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누구 앞에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데 돈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딱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면 뭐 천국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그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으면 그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능력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과 밥 먹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늘 소통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현실 속에 직장에서도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린 처제 보고 계속 얘기해.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믿다가 계속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지금 교회 가봐도 뭐 그거 별로 뭐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가 큰일 나면은 늙으면 예수 믿지 뭐. 내가 나중에 질병 걸리면 예수 믿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것만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쁨의 능력, 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또 예수님 전도하라는 것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밥 먹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 기쁨의 능력, 평안의 능력,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받고 이 땅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장 집사님, 나 집사님, 박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다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심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폐에 숨 쉬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우리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간증 아이다 김용주 집사님의 지난주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는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목숨을 걸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21일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열심히 참석은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하니까 제 육체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의 신앙은 뭡니까? 이런 나의 약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의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대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이렇게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참으로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21일 만에도 지쳐가지고 그 간증자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참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봤을 때 너무 비교가 되고 또 위축이 되고 그런 21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그건 아니다. 저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간증하게 한 이유는 정말 더 힘을 얻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지 너와 비교하게 하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간증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를 간증해야 될까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써도 되는 건가요? 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봤을 때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나의 승리함, 나의 든든함을 바라보고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힘을 내고 나아가자고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고 우리도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설린 교회 위에 대구 지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